할렐루야.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처음처럼 오늘 낮에 설교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50년 전부터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성령으로,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성령님과 제가 좀 사이가 좋거든요. 아주 친하거든요. 그런데 한 50년 동안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몸부림을 치고 산에서 또 금식하면서 새벽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4번 집회 참석함으로 그 어마어마한 성령을 다 받는다.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고생해서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받는다. 참 이게 원통한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아멘. 성령 받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듣고 믿음으로.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받아들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고 성령 임하면은요, 인생 문제,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 원수 마귀,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저주의 세력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믿고 이 시간에 큰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 고아를 돌보시는 보혜사.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떠나가신다고,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 떠나가신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그 마음을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다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에게 올 거야. 그런데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하실 때인데 그때는 다른 보혜사로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보혜사를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볼 것이다.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이고 그 세상에는 그 보혜사를 나타내지도 않을 것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에게는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너희,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이걸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다니시면서 말씀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착한 일을 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봤어요. 나사렛 사람이나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다 예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성전의 제사장이나 빌라도 총독이나 헤롯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이나 다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 보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또 다 봤어요. 그러나 다른 보혜사로 오시면은 전혀 그들이 몰라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알아봐요. 그리고 받아요. 그리고 누려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는 전혀 몰라볼 것이다. 그렇게 딱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열었는데 첫 시간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과연 나는 성령 받을 자격이 있는가? 오늘 분명히 말했잖아요. 세상은 절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고 인기와 권세와 미모와 행복과 세상에 속한 것, 그것은 많이 거머쥘 수가 있어요.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절대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차이는 단순합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뭐 무식하냐, 외모가 어떠냐, 얼마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느냐, 전혀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오직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예요. 섞여 살기 때문에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 보기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다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영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영이 없는 자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 속에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 이미 있는 자에게 더 받게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은사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생명이 여기신 성령이 내 안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은요, 신앙생활, 성령 충만 이런 부흥회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게 겉도는 거예요. 겉돌아. 이게 그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도 없고 동행할 수가 없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란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는 원래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후로 저주와 사망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그리고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기를 다 두려워해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때가 되면 반드시 나는 죽는다 하는 것을요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다든가 세상에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힘을 동원해서라도 어차피 하여튼 조금이라도 오래 살려고 하고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죠. 그래서 옛날에 임금들은요 불사초를 구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동남 동료들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그런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독재들은요 저 남극에 빙하 밑에 있는 심충수를 길러다가 그걸 먹으면 장수하고 병이 없다. 그래 그걸 먹고 산다는. 그리고 장수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요. 주치의를 수십 명을 두고요.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장기 이식도 한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안 늙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안 죽으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막 그렇게. 그런데 이 나이 드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죽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은요 듬성듬성 촉같이 말을 자꾸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세지는 거예요. 안테나도 말이에요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보청기 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중에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치아 이 맷돌이거든. 이 맷돌도 그냥 자꾸 흔들리고 그러면은요 치과의를 자주 다녀야 되고 심장이 쾅쾅 뛰어져가고 피를 생산해가고 확 품어줘야 되는데요. 이 심장이라는 엔진이 말이죠 고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에요 심혈관 이 의료 기술이 좋아가지고 다 이렇게 스텐트도 하고 심지어는요 뭐 심장 박동기까지 해가지고는 대신 뜨게도 해주고 그러더. 이렇게 의술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한 40대쯤 되면은요 심장 수명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살 환갑 지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의 의술이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어떤 지점에 오면은요 딱 끝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시한부란 말이에요. 누구만 시한부? 아유, 암이 말기랍니다. 시한부랍니다. 그 사람만 시한부가 아니에요. 다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그런 죽음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내 영이라는 것은 한번 하나님의 딱 그 생명을 받으면은요, 없어지질 않아요. 죽는다고 해서 그 없어지진 않아요. 믿는 사람의 영혼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이나 그대로 실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래서 이미 죽었어요.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단절된 사람은 이미 죽어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진노가 그 위에 있어요. 언제 그 진노가 떨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종이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예요. 모든 만물의 주권을 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원수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얼마나 불쌍하냐. 그리고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아간다. 사망의 그늘이 뭐예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공포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죽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망의 그늘이에요. 그런 운명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 뭔가 많이 배우면 좋아질라나,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라나, 좋은 사람 만나면 살만 날라나, 뭔가 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더 좋은 시설이 아니에요. 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건강이나 어떤 장소의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생명이지요. 죽은 자는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에게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신속하게 그렇게 달려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사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생명으로 가느냐, 그것이 진짜로 큰 문제인 것이죠. 이 세상에 진짜 사망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 어떤 종교의 교주도 없어요. 철학자도 없어요. 과학자도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마지막 아담은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영접하면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절됐던 내 생명이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요, 잃었던 생명이 찾아지는 거예요. 광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분. 미국 시민권자들은요, 당당해요. 시민권이라 영주권만 받아도요, 얼마나 먹기가 힘들어가는지 몰라요. 20년 30년 미국에 살아도 말이 영주권도 못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말이 일을 해도 눈치 슬슬슬 보면서 도망칠 영광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시민권 딱 받으면은요, 진짜 미국에서 당당하지, 큰 소리 칠만 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시민권도 대단하고 로마 시민권 대단하지만요, 하늘나라 시민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과연 거듭났느냐? 과연 내 잃었던 생명을 찾았느냐? 과연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었느냐? 그걸 점검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 볼 때도 예 보여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자가 검증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정신을 바짝 차려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 사람은요, 아들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세 가지를 주시거든. 첫째는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의 유업을 주시거든요. 그 아들의 영이 무엇이냐? 아바지라고 부르는 영이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나는 자꾸 내가 그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우리 부모님이 몸이 많이 아프고 돈도 많이 못 벌고 또 기술도 없고 어디 가서 낙지 한 마리도 못 잡아오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진짜 마음은 좋으신 분인데 진짜 내가 걱정해 드려야 할 그런 아버지란 말이야. 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딱 만난 다음에 얼마나 당당하고 힘이 생기는지요. 우리 아버지는 마음은 있지만은요, 연약해서 밀어주지를 못해. 아들을 못 밀어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나는 그때 꿈을 꾼 것도 없고 환상을 본 것도 없고 성령의 음성 듣고 방언하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요즘에는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살아야 된다. 물론 맞지. 아빠 찬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러지만 아빠 찬스가 없어서 그러지. 아빠 찬스 있기만 하면은요, 아빠 찬스보다 더 좋은 찬스는 없어. 이정희 회장이 무슨 자기 힘으로 삼성그룹 회장 됐는가? 아빠 찬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다 사실 말이 육신적으로 우리 아빠가 말이죠, 삼성그룹 회장이었다면 나도 삼성그룹 회장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이 더 귀하지. 말은 좋게 해야지. 그런데 삼성 회장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신 나의 아버지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스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제 할아버지 뻘 때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주 일찍부터 일본을 자주 다니시고 신학문을 많이 배우고 해가지고 아주 유식한 분이에요. 그리고 아는 것도 많고 아주 높은 사람들은 많이 인맥을 쌓으신 그런 분이고 돈도 많이 버신 분이고. 그런데 할아버지 된 분이고 같은 종식이기 때문에 나를 말이요 굉장히 아껴주고 나를 칭찬을 많이 해주고 예뻐해 주었어요. 그래서 좀 그까지는 참 좋았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말이죠, 그냥 불편하고 그런 것은 그대로 막 드러내거든. 동네에서도 이건 안 된다 그러면은요 절대 안 되는 거라. 이렇게 하면은 말이죠, 그 할아버지 뻘 되신 그분이요 나를 불러고 타이른 거예요. 마누야, 너 이렇게 인생은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다독거리면서 자꾸 타일러요. 그런데 그분 말을 듣고서요. 그전에는 말 들었지. 그런데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이고 혀를 끌끌 차면서 좋은 애가 다 베렸다 베렸어요. 싹수가 노랗다며 얼마나 나를 미워하고 말이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쭉 보니까는요 확 나이 들면서 좋은 거 다 떨어져 나가지 점점 약해지죠. 마지막으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난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안 오시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도 아버지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거든요.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구주를 믿는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를 위해 죽었어.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야. 저 로마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요, 가룟 유다가 죽인 것이 아니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어.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나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요. 예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 부활도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 재림도 나를 위한 재림이고 할렐루야. 이게 확실하게 믿어진다. 이건요 모든 상식과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그런 걸 다 초월한,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무엇과 같냐 그러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똑같다 그랬어요. 아니 왜 광야에 뱀을 들었습니까? 뱀에 물린 사람들은 구리뱀만 쳐다보면은 그 뱀에서 해독될 것이고 다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말이죠, 딱 구리뱀을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요 다 해독되고 다 고침받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에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약초를 먹는다든가 무슨 그냥 묶어가지고 짠다든가 뭘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 빼빼다니 그냥 쇠붙이고 구리뱀 본다고 해서 그 해독되게 해서 에이 이거 그런 일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요 끝까지 안 보다가 독이 온 퍼져가지고 죽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모든 이론과 상식을 다 초월해서 구리뱀 보면 산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말이죠, 다 죽어가지고 숨이 헐떡헐떡한 그런 사람이 말이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부기가 싹 빠지면서 독이 싹 빠져나가면서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하고 상관이 있어? 십자가에 달렸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영원히 사는 영생과 관계가 있어? 도저히 이거 상식으로는 못 믿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져 버렸어. 내 죄의 짐이 다 벗겨졌어요. 내 모든 근심 염려가 십자가 밑에 다 맡겨지게 됐어요.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네. 신학생활에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전에 신바람 강의로 유명한 황수관 박사 이름 많이 기억하시죠? 그분이요 모태신앙이었대요. 어머니 때로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교회에 출석을 했대요. 썬데이 그리스도 전지 겨우 그냥 예배 출석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가 1986년도에 인생에 한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와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목사님 말씀 듣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처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 그렇게 하는데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그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말이죠, 그냥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요, 막 가슴이 떨리면서 말이죠, 인생관이 확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내가 영원히 산다. 죽음이 두렵지 않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것 때문에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때부터는 말이죠, 그전에는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다 참석하지. 신앙생활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재미있을 수가 없고, 아니면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성경 읽기와 기도가 꿀성이처럼 달고 너무나 행복해지다. 그러면서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많이 웃기느냐? 자기 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웃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안타깝고 하니까. 그러면서 에바다 복음성가가 자기의 찬송가가 됐다는 거예요.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은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꼭 자기 인생을 그대로 그 찬송가에다 그렇게 기록해 놨다는.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담임 목사님은 설교 시간을 딱 정해줬어요. 그렇게 나도 시간 경제를 해야 되니까는 못 불러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 딱 영접하면은요, 어떤 것이 달라지냐면은 내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돼요. 그 인생의 목적 자체가 그전에는 나의 성공이잖아요, 나의 행복이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좀 고차원적으로 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잖아요. 결혼한 사람은 우리 남편을 위해서잖아요. 자식들 낳으면 자식을 위해서 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거듭난 그런 사람은요, 그 중심이 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최무의식이 발생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갚아도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공부를 해도 주를 위하여, 사랑해도 주를 위하여, 결혼을 해도 주를 위하여, 여행을 해도 주를 위하여, 취업을 해도 주를 위하여, 사업을 해도 주를 위하여, 오직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학생들이 이것을 깨달으면 공부하는 것이 훨씬 쉬워져요. 지혜의 영이 역사를 해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참 나는 시험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예, 행정고시, 사법고시 안 봤으니까 떨어진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나에게 책을 손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줬네. 뭘 공부를 하는데 계속 공부를 했네. 그런 모든 것이 오늘날 설교를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전부 다 살아있는 지식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아무리 책을 파고 공부를 해도 나중에 5년, 10년만 지나면 대학 공부할 때 그 배웠던 거 지금 써먹고 있습니까? 하나도 못 써요. 하나도 못 써요. 살아있는 지식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된다는, 뭘 하든지 인간관계를 맺더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연하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확실하게 살고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요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 차원이 다르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 번째로는요, 죄를 품고는 살지 못해.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죄를 품고 절대 못 살아. 원죄가 그들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가다 넘어지기도 해요. 실수하기도 해요. 남을 미워하기도 해요. 시기를 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그런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말이야, 내가 미워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 근심스럽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미워해.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편에 서기를 원해요. 바른 길을 가기 원해요. 그렇게 기도한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람들만 안 보면 됐지. 사람들을 보면 됐지. 꼭 사탕알을 굴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죄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는요, 주여 주여, 아이고 기도를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그런데 속으로 말이죠, 죄를 즐기면서. 절대 거듭나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절대 못합니다. 여기서 다 갈라져요. 인간관계에 말이에요, 저는 미운 사람 왜 없겠어요. 막 성질나고 그냥 한번 그냥 싸우고 덤비고 싶은 마음도 있고, 별의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의별 사람 다 있지.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어요? 자꾸 성령으로 나는 그렇게 안 했다, 너 그렇게 한 거 아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괜히 미워했네요. 내가 괜히 혈기를 냈네요. 남 잘 때는 꼴을 못 보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자존심 갖는 이런 마음 다 하나님 제하여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바로 살게요.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새 마음 안 주시겠어요? 새 마음 안 주시겠어요? 그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행복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성공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과도 말이야 원수지고 탁 틀어지면은요, 그것이 인생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하고도 원한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해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마지막 세상 딱 떠날 때 말이죠, 자기 빚을 엄청나게 돈을 떼먹는 사람이 있어서, 근데 그 사람 불러가지고 말이죠, 내가 다 탕감해 준다. 빚 안 갚아도 돼. 마음 편하게 살아.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그렇게 편하게, 그런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고 누구겠어요? 그렇게 평안함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한번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5년 가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고 10년 가면 더 미워하네. 미워서 머무르지. 절대로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죽은 나무는 비가 많이 오면 계속 썩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요, 싱싱하고 계속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죽은 물고기는 어항에 있으면요, 썩과 악취를 풍기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면 아름답게 계속 자라고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때만 많이 끼어요. 나이가 들수록 요령만 더 많이 늘어나요. 외식이 늘어나고요, 거짓이 많이 거짓의 비닐로 덮여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거듭나면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진실해집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더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영이 들어오면은요, 다른 것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요, 내 안을 변화시키고요, 내 인간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인격으로 되겠어요? 자기 어떤 인위적인 의지로 되겠어요? 감정으로 되겠어요? 절대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물과 성령으로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에도 이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이에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하고 막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전에는 없이 살고 가난하고 그럴 때는요, 교회에서 조금 구제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 초창기만 해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쌀도 갖다 주고. 지금은요, 정부에서 더 많이 하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구제를 교회에서 따라할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 교회는 무용지물이냐? 교회는 선한 일 다 전 나라에서 하니까 교회는 필요 없는, 그게 아니라는 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에 세운 목적이죠. 우리 교회에 세운 다음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생명을 찾았어요. 오늘 저에게 오셨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내가 실례될까 봐서 제가 실명을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분이요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젊은 날에 정말 저는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고 말이죠, 자기 자녀들이 넷이나 돼요. 그런데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도, 그런지도 모르고 나한테 말은 그렇게 여자를 쭉 좋아했다. 그리고는 마음이 그래도 안 채워지니까는 절을 다녔대요. 절에 가서 말이죠, 중님들하고 많이 그렇게 또 상담을 하고 시키는 대로 또 108번제도 하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책을 주면은 말이죠, 막 한문 공부까지 하면서 책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만족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증인으로 많이 빠졌다네. 그리고 거기서 많이 없어지고 구원파로 또 많이 빠졌다네. 그래서 하여튼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도 참된 삶의 의미와 참된 삶의 목적을 모르고 내 자신이 왜 사는지, 왜 이렇게 괴로운지 도저히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형님, 그러지 말고 저 은파교회 거기 사람들 요즘 많이 가더만, 거기 가니까 나도 참 마음이 좋고 좋더라고. 그럼 그리 한번 가볼까?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와서 말이죠, 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하더니 어느 순간에 말이죠, 그분 말로 그래요. 그냥 자기 자신이 죄가 보이면서요, 하염없이 눈물을, 그건 한 달 이상 동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을 줄줄 흘리고 계속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화가 찾아왔는데, 이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내 속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말이죠, 편함없이 예배 생활 잘하고 오늘 저기도 와서 은혜 받고 있어요. 일어서러 가면 창피하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겠다는 걸 알려지면 아이고 신문에 나면 또 큰일 나네. 말 안 해. 절대 비밀을 내가 숨겨줘야지. 보면 그래요. 저를 보면 항상 미소를 짓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 그랬어요. 그냥 마음이 슬펐대요. 인생이 허무해지고 그냥 마음이 번민이 되고, 자기 남편도 말이요 공단에 아주 고위직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말이죠, 자기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에 미움증이 들어가지고는요, 보기도 싫고 숨소리도 듣기 싫고 같이 밥도 먹기 싫고 그렇게 이상하게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혼만이 나의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몇 달간을 말이죠, 그 젊은 사람들이요 깍방을 쓰고요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해 하면서 나는 이중인격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자꾸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교회를 절대는 다니기 싫은데, 친구가 총동원 전도주를 하는데 나 한 번만 가주라, 너 같이 안 가면 나 교회에서 쫓겨난다, 혼자 오면 못 오게 한다겠다. 그러니까 친구 위해서 할 수 없이 와준 거예요. 할 수 없이 와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죠. 그래서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다가 이혼 위기에 있었던 사람의 가정도 다 회복이 되죠. 자녀를 잘 길렀죠. 지금은요 8년이 나가지고는요 서울 가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손에 보화를 쥐고 있으면서 또 그걸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손에 열쇠를 쥐고 있으면 꼭 열쇠 잡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돌보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살았어. 그런데 산 자녀라도 어린 자녀들은요 부모가 돌봐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보혜사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성령 충만할 자격이 있구나. 아직도 자격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네 가지 딱 증거를 보였어요. 검증을 보였어요. 자기 스스로 딱 점검하면 알지 않겠어요?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실하구나. 본인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요 성령을 약속하는. 그런데 다른 보혜사로 오겠다 그랬어요. 다시 올 것인데 다른 보혜사라.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돕는 자란 말이에요. 헬퍼, 돕는 자. 그리고 카운셀러 그런 뜻이에요. 또 파라클레토스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처음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셨어요. 도와주러 왔잖아요. 섬기러 왔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게 왔잖아요. 치료해 주게 왔잖아요. 예수님도 돕는 자로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몸이 없는 보혜사. 그래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고 알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헤테로스라는 말은 전혀 다른 걸 말해요. 성격 자체도 모양 자체도 전혀 다른 걸 말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어떤 물건을 만들어도 재료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쓰는 목적이라는 그런 모든 것이 전혀 달라요. 바꿔놔도 다르고 돌려놔도 다르고 무엇을 보더라도 완전히 다른 거. 이걸 말하자면은
헤테로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알로스 그것은 다르다는 말이지만은요 똑같은데 다른 것은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기 마이크가 지금 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료나 기능이나 또 사용 목적이나 이 모든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보혜사와 예수님은 똑같으신 분이에요. 내가 근지 그가 난지 모를 정도로 이 두 분은 똑같으신 분이에요. 목적이 같으시고 재료가 같으시고 모든 방법도 같으시고 성품도 같으시고 능력도 같으시고 모든 것이 다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몸으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 이 알로스는 똑같지만은요 어느 것도 다르지 않는, 즉 성령이 예수의 화신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인데 몸을 입지 않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항상 함께 일하지만 분리는 안 되지만은요 각각 특성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를 계획하셨어요. 계획. 그리고 성자는 말씀으로 창조를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그것을 유지하고 다스리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삼위일체지만은요 함께 항상 계시지만은요 역할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 사철연시는요 성부 하나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면에 계시고 성령님과 예수님은 함께 계셨지만 그 뒤에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신 거죠. 그리고 신약 33년은 예수님 시대잖아요. 성자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전면에 서시고 성부와 성령은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면에 서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안에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요 성령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전면에 나서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도 성령을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을 회방시켜버리고 성령을 아주 불쾌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은요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아버지도 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돕는 자로서, 상담자로서, 위로자로서 항상 돕기 위해서, 멀리 계시면은요 도움받으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아주 가까운 곁에 계셔서 아쉽지 않도록 위로도 해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말이죠, 기도의 깊이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돕게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구하기 전에는 항상 스탠바이,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성령님이 고마운 분이십니까? 그런데 성령님 어디 계시냐? 너희 속에 거하시느니라. 사람은 안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독하고 우울해요. 사람은 내 내면에 참된 만족이 없으면 사람이 허전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이 참 만족이 없으면요 여행을 해도 허전하고, 어떤 쾌락을 즐겨도 잠깐 쾌락을 즐기지만요 여전히 허전하고, 세상 명예와 권세와 재물라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마음이 허전한 것은 채울 수가 없어. 이 인간의 마음은요 굉장히 신비로워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틀림없어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아니 우주를 다 채운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인생이 왜 힘든가? 왜 인생이 힘든가? 내 마음은 이렇게 힘드는데 나를 알아주는 자가 아무도 없어.
잠언 14장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의 즐거움은 자기만 알아요. 마음의 고통이 있으면 타인이 그걸 참여하지 못한다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나 좋아하는 그 친구가 같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부부간이라도 말이죠, 내 남편이 내 모든 그 마음의 그 무거움을 다 알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다 헤아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울 때 같이 울어줄 사람, 진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드물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요, 항상 같이 계셔. 내 안에서 함께 우시고, 함께 즐거워하시고, 함께 근심도 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 밖에 계신 건 내 안에 계시니까는요, 얼마나 이 내면이요, 우리는요 든든하고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저는 어떻게 이 성령님을 설명할까? 저는 그러겠어요. 이 세계 모든 원유를 다 준다 할지라도, 이 세계의 모든 금광의 금을 다 나에게 주고 다이아몬드를 다 나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성령님과 바꿀 수가 없어. 성령님 그 모든 것보다 더 부유하신 분이죠. 더 능력 있는 분이시고, 성령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한번 찬송해 봅시다.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할렐루야. 그런데 내 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예배드리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달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1년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시도 끝도 없이 시간적으로 무한대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참,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지만은요, 언젠가는요 긴 여행을 갈 때가 있어. 그럼 누구하고 가는가? 우리 집사람하고도 못 가, 친구하고도 못 가, 아무도 같이 갈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오직 긴 여행을 할 때 함께 가자 하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무소부재예요. 공간적으로도 무한대예요. 예, 성령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있는 것보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돕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도울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요 좁은 공간, 즉 세로 120km, 가로 64km, 팔레스타인 그것밖에 안 돼요. 그 안에서 33살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향력은 지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지금도 갖고 계시지만은요,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 아는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유럽이나 아시아나 중동 사람들도 몰랐어요. 아메리카, 아프리카 어느 섬 사람들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전 세계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온 우주와 만물을요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품고 계시잖아요. 이 지구를 말이죠, 대기권 모든 공기가 싸고 있지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전체를 성령이 다 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셔서는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지, 모든 족속과 각 도시와 동네와 모든 집에, 모든 사무실에, 또 가게에, 공장에, 모든 교회에, 예배드리는 처소에 예수님은 거기에도 머물러 계십니다. 아멘.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라, 이 시간도 성령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려면 창문을 열어야 되는 것처럼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주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항상 열어요. 답답한 내 자신만 움켜쥐고 살려고 하지 말고, 세상 것만 보고 살지 말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을 채워주옵소서, 성령을 채워주옵소서, 바람처럼 오시옵소서, 불과 같이 오시옵소서, 강물과 같이 오시옵소서, 넘치도록 오시옵소서. 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성령은 오셔서 무슨 일 하시냐? 보혜사,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성령님 오시면 혼자 두지 않습니다. 아담 혼자 그 넓은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시고 그를 돕는 자로서요 하와를 만들어서 붙여주신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남자도 이 말이죠, 옆에서 도와주는, 위로해주는 그 하와가 없으면은요 너무너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내가 제일로 훌륭한 아내냐? 위로를 잘해주는 아내가 제일 훌륭한 아내예요. 위로하는 목적, 돌보는 목적으로 하와를 만들어서 붙여줬다고 했잖아요. 잠언 말씀 보면은요, 다투는 여자와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호레비로 사는 것이 낫다. 절대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위로해주고 기쁨을 주고 그래요. 아무리 남편이 실패하고 아무리 마음에 맞지 않고 그러더라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하여튼 성공을 해보려고, 행복한 가정 꾸려보려고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양계장을 했어요. 양계장을 했는데 무슨 병이 와가지고는요 많이 투자를 했는데 양계장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도 잘하시는 그런 분인데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는요 죽는 길밖에 없다. 빚은 산더미처럼 있고, 그래서는요 약을 사가지고 주머니에다 딱 넣어가지고는요 기회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요 참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남편 주머니에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것이요, 기도하다 말이죠 영감으로 알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주머니 보니까는요 거기 독약이 들어있네. 팍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죽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됐으면은요 이제 다시는 안 죽어야지 그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절망이 커가지고는요 그래도 죽어야겠다 그러고 한강으로 쫓아나갔어. 밤에 한강으로 가가지고는 딱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는 또 죽으려고 하고 있더래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죽으려고 있어. 저 사람은 지옥 가는데,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붙들고 왜 죽으려고 하냐 이 젊은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전도를 계속 하면서 그 사람을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냈어. 그리고 또 죽으려고 하니까는 나는 사람 살렸는데 죽을 마음이 없어졌네.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서울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는, 이름을 말하면 많이 알 거예요. 아마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다 할 수 없는 위로를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요,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도 그렇고요, 얼마나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무리 궁궐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임금님 혼자 살면 감옥과 같은 거예요. 근데 초가상간에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은요 두 가지가 확실히 달라진대.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게 달라 보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긍정적인 말로, 사랑의 말로, 힘을 주는 말로 말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웃는 얼굴로요, 밝은 모습으로요. 진짜 이런 분들 경험해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참 예수님 믿기 전에 인상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막 싸움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요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항상 웃고 다닌다고 했어요. 웃고 다닌다. 왜?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좋으니까.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듣기도 했지. 뭐 가져와서 그렇게 자꾸 웃고 다니냐.
그리고 꾸중 들어도 그때 뿐이지 계속해서 웃고 다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그랬다니까. 고 선생은 항상 웃고 사니까 진짜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래도 진짜 좋은 날 왔어요, 안 왔어요? 내가 지금 원로 목사라니까. 그런데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날이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뭐 준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밝아지고요, 웃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요 보혜사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약점 부족한 걸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들지라도 완벽하게 만들진 않아요. 철로 돌로 만들지 않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은사를 주더라도 한 사람에게 독점으로 12가지 은사 다 준 것이 아니에요.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게 주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모자란 것은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기도 하고 신령한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요, 사실 우리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무슨 경기를 하더라도 복식 경기가 있고 단식 경기가 있어요. 테니스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그런 복식이 있잖아요. 내가 좀 부족해도요 상대에서 파트너가 잘 치고 막 대주면 내가 이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상대방이 죽을 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좀 부족할지라도 성령님이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셔가지고 나의 부족한 것을 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업을 하더라도 잘 되는 것이고 공부하더라도 잘 되는 것이고, 그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파트너가 되어주셔가지고 설교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설교를 참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 은혜 받을까 그래도요 지금까지도 은혜 받았잖아요. 왜 안 받은 것처럼 말을 해? 다 받았잖아요. 그 내가 부족하고 표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약점이 있지만 성령님이 파트너가 되어주셔가지고 카바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생활도 그래요, 결혼생활도 그래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과 파트너를 이루어서 같이 하란 말이에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그럼 모든 것이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하려고 하면은요 독만 생겨나요. 원망만 생겨나고 누가 안 도와주나 그래요. 누가 안 알아주나 그렇게 하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 했습니까? 그러지만은요 그가 오시면은 나보다 더 큰 일 하게 될 거야.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성령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죠. 예수님보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했죠. 예수 이름으로 기적도 많이 행하게 되고. 절대 여러분 능력에 맞는 꿈을 꾸지 말고 꿈에 맞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는 능력이 무궁무진한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나만 보고 말이죠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마라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무한하시는 성령님이시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능력이 차고 넘쳐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무한하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할 때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큰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존재감이 있게 해주시고 어디 가든지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조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시냐? 하나님 자녀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 자녀인데 어떤 사람에게 또 충만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시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내가 떠나가면은 너는 고아가 돼. 내가 떠나가면은 너희는 부모 잃은 고아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너희들은 안 보이니까 고아처럼 그렇게 외로우니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른 그런 심정으로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보혜사를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난한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기다리고 부르짖을 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핵심은요, 고아처럼이에요. 진짜 그랬지. 제자들이 고아처럼 돼버렸지요. 예수님이 올라가셔 버렸는데 누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누가 그들을 지켜줄 것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찬송 계속 그렇게 기다렸더니요,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가 무엇이냐?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 얼마나 똑똑해, 예? 얼마나 교회도 훌륭해, 신학도 훌륭하고 모든 거 다 갖춰졌어. 그런데 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느냐?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겠어요. 마음이 고아의 심정이 아니에요. 아직 주님 아니어도 살만해.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외롭지 않아. 아직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함부로 주님 한 분만 다 붙잡고 의지하지 않은 이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인맥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도 하고 젊음도 있고 별로 아쉬운 것도 없고 고아라야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아직 나는 고아가 아니지. 그런 마음. 물론 고아가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은혜를 구할 때는, 성령을 기다릴 때는 하나님, 제가 고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실패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과 상처와 소외가 있고 왜 이런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고아의 심정으로. 그때 주님 한 분만은 정말 붙잡고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요, 그 모든 합력에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요, 나중에 반전을 이루게 하시고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다 여러분이 채워줄 수 없고 다 채워주려고 하지도 마세요. 내가 걸어온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또 주님 붙잡고 성령 충만하면 잘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 때 타락했을 때, 그리고 바알 속으로 다 넘어가고 정치적으로 위기가 오고 군사적으로 위기가 오고 경제적으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기근이 들고 그 엄청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워가지고 일거에 그 모든 국가적인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시대적인 난제를 해결할 때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 성령의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역할이 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이쁘셔가지고는요, 죽음을 보지도 않고 말이죠, 구름 타고 그냥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시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세대를 미리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잖아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후계자가 되게 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열심히 바울서 따라다녔어요. 예, 열심히 엘리야를 따라다녀서 그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책임져 보려고 그랬는데 한 번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능력이 안 나타났는데 마지막으로 말이죠, 베델로, 길갈로, 여리고로 막 계속 따라다니는데 요단강 건너가지고 갑자기 불말과 불선 타고 하늘로 올라가네요. 아이고, 나는 이제 고아가 돼버렸구나. 지금까지는 나는 선생님만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선생님 올라가 버렸으니 나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의지할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는요, 떨어진 겉옷자락을 팍 요단강물에 쳤더니요, 아이고, 엘리야의 영감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있을 때는 안 임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 고아가 돼버리니까 그때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적을 행하기 시작한데 성경 말씀에 꼭 엘리야의 갑절 이상, 배 이상의 기적을 행하게 됐다. 아멘. 앞으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후임이 될까, 다음이 어떻게 될까, 그 걱정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역사에서처럼 더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감의 7배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 세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버리면은요 그전보다 더 위대하게 일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 배부른 마음, 입만 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가 돼야 돼요. 영원히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다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아쉬운 것 없다, 절대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더 사모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성령 충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희생되지 말고 이 물가에서 첨벙첨벙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